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참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오늘 이 고라자손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라자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고라자손은 지금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장 참혹한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니 그 정도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쭉 보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이 고통과 고난과 서름과 이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짓밟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오랜 세월, 한 평생을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속에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 우리들도 이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이런 경험을 잠시라도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누구든지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을 겪고, 그렇지만 그건 애도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참혹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 놓으시고 나를 무덤 속에 눕혀 놓으시고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치 죽은 시신을 가마니에 둘러 싸가지고서 어디다가 버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인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두시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주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시는 주님,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가두어 놓으시는 주님, 나를 저버리신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슬픈 시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회복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 고라자손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고라자손의
심령 속에는 언젠가 그래도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모든 환난의 때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내가 이 순간에 올려드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신랄 같은 소망이 그래도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심령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요. 이 어둠 흑암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사오니 언젠가 아침에 이 기도가 당신에게 이르게 될 줄을 내가 압니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도 참 착잡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아마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또다시 느껴집니다. 주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고 느끼실 때,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실제로 버려야만 하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결국에는 버리시고 말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심정이 아마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죽은 자에게 무슨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냐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냐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무덤 속에 갇혀버리면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렇죠. 예수님이 잊혀져 버렸는데,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져 버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던져놓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고통 속에 갇혀질 때가 있죠. 왜 이런 시편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참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시편도 여기에 두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도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이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버려진 자가 되고 잊혀진 자가 되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도 나는 살아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형편이, 내 인생에 어떤 참혹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우리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와 같이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왔는데,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탄식이 울려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편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히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